네, 여러분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악수를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악수라는 게 참 귀한 거죠. 악수는 나를 넘어 너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우린 더 많은 사람, 더 멀리 있는 사람과 나와 더 많이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질수록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 날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악수하기를 바랍니다. 햄버거도 같이 먹기를 바랍니다. 좋은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세 분의 위격으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위격의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다르지만 그 본질적인 성품과 그 능력과 그 모든 존재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던 바로 그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오늘날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또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많이 나타납니다. 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오류와 거짓들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굉장히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보지 못하고 그 다양성 가운데서도 중요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지엽적인 한두 가지를 강조하다 보면 성령님을 잘못 설명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다 언급할 수가 없고 그 대신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시고 어떤 것들이 오류고 이단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정말로 사모하시나요? 왜 사모하시나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왜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할 때에 뭔가 좀 영어로 말하면 좀 히도니스틱한 그러한 뭔가 막 신비로운 기쁨, 막 내 감정에 막 이 들뜸, 뭐 방언이 나옴,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생김, 막 이러한 어떤 현상적인 것들에 대한 감정적인 것들에 대한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좀 고달파집니다. 더 고통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로 사모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구약과 신약의 다양한 형태로 성령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또 공동체 속에 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독특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에서의 한 가지의 공통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거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곳에 임재하시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그 개인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회와 국가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에 의해서 또 이루어지는 변화도 아닙니다. 이 변화를 시작하시고 완성시키는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현상이나 지혜나 능력의 일부분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 인격,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전 인격의 존재와 임재로 말미암아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시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열려져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감동해 주십니다.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일구어 주시고 녹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My Lord and My Savior and My King으로 영접할 때, 내 마음을 열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을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My Lord, 나의 주요, My King이 되셔서 My God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성령님의 임재는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어떠한 변화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의 임재로 나타나는 변화는 이동입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이동, 움직임이 뭐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십니다. 어디로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 있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끌어주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다가 이동하셔서 이리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나 여기 그냥 머물래요, 놔두시질 않고 아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라,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모세가 변화되듯이, 선지자 이사야가 변화되듯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바뀔 화자입니다. 거룩성자와 바뀔 화자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바뀌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속에
가까워질 때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상처투성이요, 옛날에는 밴댕이 소갈딱지요, 옛날에는 짜증내는 사람이요, 미움이 많은 사람이요, 막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성령님이 나를 이끌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꾸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처를 고치시고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넓혀주셔서 미움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자꾸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내면적인 이동과 변화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와 양선이니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면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이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이런 걸로 차 있으면 내 안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내면이 변화되어지게 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성령의 변화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의 변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며 나를 다스리시되 온전히 다스리사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바꾸어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여기서 그러나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변화는 이 두 번째 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이동은 나로 하여금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선교라고 말을 하죠. 나를 통하여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거룩하게 성화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이 성경의 두루마리를 펴서 찾아 읽으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이죠. 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찾아 읽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했겠습니까?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는 언제 여호와의 영이, 언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물 위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자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어디론가 이끌어 가십니다. 푸시하십니다. 어디로 푸시하셨습니까? 광야로 푸시하셨습니다. 왕궁이 아닙니다. 편안한 부요한 리조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삶의 정말 어려운 환경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40일의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 주세요. 광야로 이끄신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성부의 말씀을 들으시며 온전히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룩하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의 변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함께 거룩하여지시는 그 변화를 이제 테스트하는 마지막 파이널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세 가지의 유혹이죠. 너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너에게 능력이 임했으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어서 너 배도 많이 채우고, 그리고 그 떡을 갖다가 팔면 세상 돈 다 너에게로 온다.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 유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유혹합니까? 최고의 인기, 최고의 명예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글로 떨어져 내려왔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 천사들이 네 발을 다 이렇게 받아줬다. 그러면 너는 아마 최고의 스타가 될 거다. 유혹합니다. 너 정말 인기짱일 수 있어. 너 최고의 명예를 얻을 수 있어. 세 번째 뭡니까?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만국의 권세를 다 주겠다. 네가 제일 높은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야. 그거 해주겠다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요약하면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사용해서 누구를 위하여 써라? 네 자신을 위하여 쓰고, 네 자신의 부요함과 네 자신의 높아짐을 위하여 살아라 라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아주 늠름하게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시며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되시며, 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확실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나를 위하여 써라고 준 능력이 아니라 이 능력은 가난한 자에게, 포로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나를 보내사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해방하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지, 이것 가지고 나 먹고 살라고 보내주신 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 혼자 거룩하고 예수님 혼자 부요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그 내적인 변화의 목적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보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변화가 일어나도록,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가는 이 길이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안에 임재 가운데 있으면 마치 거룩한 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을 본 세 제자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삽시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만 있으면 행복한데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로 충만하고 네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산 아래를 향하여 가서 아직도 가난한 자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게 언제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불해야 할 희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가 가난하고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고 또 누군가가 포로로 잡혀 있고 갇혀 있다면 그들을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는 일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을 붙잡고 있는 세력이 순순히 놔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 세력과 싸움을 해야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떨기나무 아래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증표인 지팡이를 들고 애굽을 향하여 갑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가서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바로가 순순히 가라고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많은 공격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까지도 이 자기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세의 뜻을 모르고 백성들까지도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괜히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느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는 이 선교적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어 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운 영적 싸움의 길을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떠나시는 것입니다.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C라는 사람에서 D라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늘 옮겨가십니다. 늘 이동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동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오늘도 길을 가십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보면 버려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나인성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어버린 과부를 만나 주시려고 먼 길을 가십니다. 이방 지역에 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하게 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이 엄마를 주님은 만나 주시려고 그 지역으로 가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서 그 딸을 살려주십니다. 세리가 일하는 곳, 외로운 곳, 버림받은 곳, 손가락질 당하는 곳으로 가셔서 그 마태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유대인이라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일부러 가셔서 5번이나 결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가련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생수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또 가십니다. 새로운 곳으로 향하여 구원이 필요한 갇힌 자, 목마른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오늘도 또 떠나십니다. 너무 피곤한 몸이지만 한밤중에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풍랑이 일어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침에도 불구하고 배를 몰아 가십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 아침에 가보니까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여길 뭐 하려고 이 풍랑 가운데 오셨나? 제자들이 의아해할 때 공동묘지에 미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한 사람 살려주시려고, 그 한 사람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또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새로운 곳을 향하여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픈 그러한 고통이 있었지만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 위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곳까지 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이고 그곳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매를 맞고 채찍에 맞아도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고, 마지막에 모든 인류, 가난한 자, 목마른 자, 갇힌 자, 모든 자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십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공생의 기간 계속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갇힌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죄악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곳으로 날마다 가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육체는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 대신 이제 너희가 가라, 바톤 타치를 한 겁니다. 나에게 바톤을 쥐어주시고 이제 네가 갈 차례다 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라,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해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외적인 변화를 향하여 가고 싶어도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겁이 납니다. 못 가요.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야 됩니다. 이르려면 가야 됩니다. 가지 않고 도착하는 곳이란 없습니다. 출발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려니까 파워가 필요한 겁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역사를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확장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으로 간다는 것,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간다는 것, 지리적으로도 필요하죠.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니카라과로도 가야 되는 지리적인 확장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관계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예루살렘이 어딘가 만약에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소망교회가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교회 안에서의 관계로 비유를 해본다면 나랑 친한 몇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나랑 친한 몇 사람, 그 사람들만 관계를 갖지 말고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온 유대로 관계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온 유대라는 것은 나랑 별로 친하지 않는 무덤덤한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과도 관계의 폭을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 와가지고 맨날 만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하지 말고 온 유대로 관계의 폭을 확장시켜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디겠습니까? 맨 교회 사람들하고만 관계 갖지 말고 애틀란타 수완이에 있는 사람들, 한인들과도 관계의 폭을 넓혀 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타 주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더 많은 이방 민족들,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라티노가 됐든 더 많은 사람들, 땅 끝까지, 그렇죠? 내가 전혀 상종 안 할 인간, 여러분들 교회에도 그런 인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두세 명씩 있을 겁니다. 저 사람들만 없으면 교회 나오는 게 나 너무 행복한데, 교회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좀 찜찜한, 그게 누구냐? 땅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만날 일 없는 사람들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관계의 폭을 넓히고 다가가라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온 사람은 째째하게 자기의 취향에 맞는 것만 먹고 자기의 취향에 맞는 것만 갖고 그 사람들끼리만,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는 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닫고 담을 허물고 경계선을 허물고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오늘 여러분들의 땅끝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나를 와서 저 집사님이 안아주면 난 땅끝이었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신 목적은 우리로 편안한 곳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도록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Safety, security, 우리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겁니다.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흔들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내 가정을 흔들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요만큼 쌓아놓은 내 성, 요거 흔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내 가족들끼리, 내 새끼들이랑 내 엄마 아빠랑 여기서 딱 우리끼리 딱 먹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나에게 고아를 보라 그러고 과부를 보라 그러고 저렇게 헐벗은 사람, 괴롭다 이 말이에요. 나만 이렇게 좀 조용히 살고 싶다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슨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줄 압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아니요. 다 자기 꽁깽이 속이 다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 따라서 좀 좋은 자리, 높은 자리 한번 올라가 볼까, 어떻게 한번 일확천금을 얻어볼까, 이런 마음들로 제자들이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신다고 하고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러고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붙잡히시고 나니까 자기들도 희생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 다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안 붙잡힐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다 도망쳤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 치사했던 그러한 반역자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예수의 사람들로, 작은 예수로 변화되었는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다 내놓고 교회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를 않고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니까 편안하게 집에서 죽은 제자가 몇이나 있습니까? 편안하게 집에서 유언할 거 다 하고 죽은 제자가 없어요. 다 여기 가서 목 잘려 죽고 저기 가서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돌 맞아 죽고 다 그렇게 죽고, 그들이 인도로, 그들이 파키스탄으로, 그들이 서바나로, 그들이 유럽으로, 그들이 아시아로, 그들이 아프리카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몰아가시니까요. 그런 제자들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너를 향하여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내가 사는 것, 내 문제만으로도 다 버거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솔직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진짜 요새 편하게 쉽게 살기 때문에 나는 남 도와줄 수 있다.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형편들이 아니에요. 우리 다 나름대로 먹고 사는 것도 고단하고, 나름대로 인간관계도 다 고단하고, 이걸 가리켜 내 코가 석자다 그래. 내 코가 석자야. 그래서 나를 가는 사람에게 가라, 뭐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라 그러는데, 난 이 성경 읽으면 어느 때는 답답한 게, 하나님, 내가 가난한 사람인데, 내가 마음이 상한 사람인데, 내가 힘든 사람인데, 하나님 나한테 누구 좀 보내주세요. 내가 땅끝인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나를 좀 살려주라고 좀 하세요. 저 성도를 좀 보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라고. 내가 누구를 도우러 갑니까? 나는 그럴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형편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나는 늙었고,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내가 어디를 가, 누구를 생각해. 내 하나만 살아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난은 세상 사람들의 가난과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생이 없는 가난함이고,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아픔이고,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는 연약함이지만, 우리는 비록 육체는 연약하고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고,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결코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바로 이 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선교의 삶을 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누가 약한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팍팍 씁니까?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불꺽불꺽 들어줍니까? 희한하게도요,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가난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는 일이 많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돈 많다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질 않는다는 거예요. 강하다고 권세 있다고 그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느냐가 세상을 바꾸는 거지, 돈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지혜가 모자란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물질도 능력도 주셔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다음에 부자 되면, 내가 이 다음에 강해지면, 내가 이 다음에 내 문제로 고민 안 하게 되면 내가 가서 이러한 일을 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딱 제격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쓰기 좋을 사람들입니다. 맨날 딱 소리 다른 데다가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고 그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세상을 바꾸는 일을 트럼프가, 김정은이, 문재인이 바꿉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바꾸십니다. 성령님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경계선을 지우시고 미움을 화해로, 사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게 여러분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너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화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위축시키려고 합니다. 경기가 나빠서 장사가 안 돼서 위축당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관계의 상처 때문에 위축당합니다. 점점 우리의 삶이 좁아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은 저항하라고 하십니다. 물리쳐라고 하십니다.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변화입니다. 누가 나에게 돈을 줘서도 아니요, 내 삶의 형편이 달라져서도 아니요, 나의 노력도 아니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두 가지의 변화,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변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변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이 세상에 가난하고 헐벗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그들을 해방시켜 화해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변화, 이 외적인 변화가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실천하고 적용한다면, 오늘 교회에서 조금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 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손 잡힌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소원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점점 넓어져야 할 텐데, 예수를 믿으면 점점 용서하는 것도 많아져야 할 텐데, 성령님을 가슴에 모셨으면 점점 이해해 줄 수 있는 폭도 넓어져야 할 텐데,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품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지는지, 째째지는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몹쓸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시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이기적인 마음들, 나만 생각하는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살겠사오니, 그래야 내 안에 평화, 교회의 평화, 사회와 국가의 평화가 있겠사오니 내 좁은 속을 넓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